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1장입니다. 구약 성경 1135쪽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40절까지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홀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네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네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네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네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네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네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네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네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네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네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부더기가 되어서 승량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숫양과 숫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어제 함께 묵상했던 예레미야 50장과 오늘 51장 말씀은 그 당시 강성했던 바벨론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내용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은 특별히 64절까지 아주 긴 그런 구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곳곳에 바벨론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낸 그 메대 그리고 바사 군대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짓밟히고 멸망당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아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금 이 상황 예레미야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던 이 상황만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 사람이 볼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람의 눈에 불가능할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물론 이려니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조차도 자녀들조차도 어떤 때는 내가 안 되는 것 하나님에게도 가능할까? 내가 불가능한 것 하나님 정말 가능한 것일까? 그렇게 의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진 그러한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그러한 제한된 존재가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금도 질서정연하게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판단하려 들고 평가하려 들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만이죠, 교만이죠, 영적 무지이죠,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여기서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은 바로 메대와 바사 제국을 일컫습니다. 어제 50장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바벨론은 지금은 그 기세가 대단해서 제국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어떤 강성한 제국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 하는 겁니다.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여기서 멸망시키는 것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바벨론을 칠 것이다. 메대와 바사 세력을 통해서. 바사는 세계 역사 속에서는 페르시아, 이거는 발음을 번역하는 상황 속에서 바사라고 한자를 이제 번역한 거죠. 바사, 그리고 페르시아, 같은 나라입니다. 실질적으로 역사를 보면 BC 539년에 이 페르시아가,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참 기가 막힌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바벨론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사실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유다가 멸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했어요. 그러면 바벨론은 의로운 세력들 이어서 그들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거 아니에요. 잠깐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의 채찍으로 훈계하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그 고통을 허락하실 때 바벨론을 사용한 것뿐이죠. 바벨론이 그러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자기들의 강대함, 강성함을 자랑하고 오만했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그러니까 교만한 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요, 하나님도 교만한 자를 대적하여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길 세력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강성한 나라라 할지라도, 제국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운들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여 싸우시겠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벨론과 같은 이러한 세력들, 흐름들은 오늘 이 시대에도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대단해 보이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사는 것 같은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큰 소리 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어 가신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 세력을 보내면 바벨론이 황폐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이 될 것이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만 보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겁니다. 자, 이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남유다든 세계 모든 열방의 그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아멘.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만 그러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민족들,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생각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바벨론 세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그 세력들을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거라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 9절.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양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 이로다. 아멘.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전혀 발생할 것 같지 않았던 상황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갑자기 일어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경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날이 사실은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말세지 말에 세상에 정말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오게 될 것이다.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악해질수록 영적으로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이 될 때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본문 13절 말씀,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아멘. 많은 물가에 살면서 이 바벨론이 있었던 지역에 있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런 강이 있는 것은 굉장한 그 자원이죠. 우리 서울에도 한강이 흐른다는 게 굉장한 자원 아닙니까? 물을 충분하게 공급받을 수 있으면 이것은 정말 천혜의 자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요. 이 많은 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아니겠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풍성하게 살고 경제력도 대단하고 군사력도 대단하고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는데 내 재물의 한계, 재물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또 돈이 많으면 군사를 양성해서 군비를 확충하고 이렇게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의 한계가 있다. 내 끝이 왔도다. 네 끝이 왔도다. 한없이 영원히 번성할 거라고 착각 속에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면 다
끝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알고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바벨론 같은 세력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활개치며 하나님 조롱하고 또 주의 백성들 조롱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세력이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침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벨론 같은 세력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날이 옵니다. 우리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 지금도 이미 구원의 확증 가운데 살아가지만 완전한 구원의 날이 이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세지 말에 바벨론 음녀 바벨론 같은 세력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바벨론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기죽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권세, 능력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 경청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거대한 제국들이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세력들,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어요. 또 주의 자녀들 고난당하고 어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있지만 완전한 구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땅의 지도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서로 정말 뜻을 합하여서 협력하는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또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위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제 60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앞두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번 주일에 우리 많은 성도들 가족들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진 원로 목사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에 하나님 없이도 대단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같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오만하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말 굳굳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박해와 아픔과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주님께서 능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